신약성경 285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2022년 우리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모든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5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대학의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의 꿈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들의 대답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이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그 결과가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꿈의 직장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가장 많은 답이 돈이거나 아니면 명예 혹은 어떤 영향력 정도로 세상을 생각할 것 같은데 결과 의외로 오히려 물론 돈에 대한 연봉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꿈의 직장은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이라기보다는 겨우 24%에 불과한 그 대답이기보다는 가장 많은 대답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2배나 많은 대답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고 일하는 것이라는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그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짐 캐리는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또 유명해지며 꿈꾸었던 모든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테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부유함, 또 유명, 인기, 그리고 그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해 보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신 갈망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더 큰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한 것이며 가치 있는 목표다. 그러나 모든 고통 중에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최악의 고통은 바로 영원한 고통이다. 즉 지옥이라는 말이지요. 이 세상의 고통은 끔찍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올 세상의 고통은 끔찍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결코 이런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고통뿐 아니라 저 세상의 고통의 더 끔찍한 실제를 모두 함께 고민하며 사는 자들이지요. 만약 성경이 진리라면 의미 있는 인생은 반드시 이 영원한 고통이라는 실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1700년에 독일 드레스덴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족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로 자랐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작이라는 지위는 사실상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과
재산과 또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유와 쾌락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가득한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데 젊은 백작이었던 그가 1720년에 뒤셀도르프에 있던 한 미술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메니코 페티의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게 되고 그 그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얻어맞고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신 바로 비참하게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아래를 자세히 보면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고 프로테 핵 파수스 숨 투 베로 퀴드 페시스티 프로메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나는 널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젠도르프 백작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 그림 앞에 오랫동안 앉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랫동안 당신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끄는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소유의 부동산을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근거지로 삼게 됩니다. 전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후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증하게 되지요. 독일 전역에서 몰려온 수백 명의 20대 청년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집에서 머무르며 그곳에서 복음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모두 해외로 파송이 됩니다. 그들 스스로를 모라비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모라비안, 폴란드 지방 있는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를 떠나기 이미 60년 전에 수많은 모라비안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1,000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헌신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중국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나기 150년 전에 먼저 선교지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럽에서 남아메리카까지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무역회사를 조직해서 어느 나라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 같은 곳에서는 선교사 비자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지 환영받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눌러 살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20년 동안 파송했던 선교사의 숫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난 2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특정하게 사명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아이가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화물열차가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어린아이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그 기차를 보고 있으면서 그 어린이는 119 구급대가 구조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은 이 아이를 죽음에서 살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미국에 건너가 부흥 집회를 인도했지만 그러나 처참한 실패를 하고 낙심한 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조그만 찬송의 소리, 집회의 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갑니다. 웨슬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그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한 사람은 모라비안 평신도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때의 사실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설교를 통해 내 가슴이 강렬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의 일기에 적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영국의 런던을 변화시키고 영국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게 할 정도로 거룩한 부흥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성도 때문이었죠. 이런 진젠도르프 백작과 같은 그런 비전에 사로잡힌 또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던 C.H. 스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켓은 우리나라의 야구와 비슷한 그런 경기인데 영국에서는 야구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가 영국 국가대표팀의 스타로서 영국의 최고의 인기 정점에 달했던 시절 스타드는 자신이 영원한 가치를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감행하지요. 팀의 사표를 던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인도 그리고 그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아프리카의 콩고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C.H. 스터디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선수를 꼽는다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라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연봉이 무려 1,040만 파운드입니다. 한화로 약 한 16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봉 164억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주급이 20만 파운드입니다. 한화로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3억 2천만 원 받아도 참 우리는 놀랄 텐데 손흥민은 일주일에 3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주급이 3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그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면서 제 재능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표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도 온 세상 사람들이 스터드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터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신익교회를 부임했을 때가 37인가요? 38 정도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과 딸은 초등학교 아마 한 3, 4학년 정도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환갑의 나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30이 넘어서 여자만 없지 벌써 장가를 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 되돌아보면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나?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인생이 끝나는 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과연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을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집 거실에 아버지가 걸어오는 액자를 48년 동안 보면서 자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액자의 문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끝자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날이 어떤 분에게는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혹은 10년, 30년, 50년 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지, 과연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인생을 낭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과거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 반드시 질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유혹하지요.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브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요란한 음악과 또 넘치는 음식 그리고 춤이 가득한 아주 큰 파티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파티에 괴물 한 마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티에 온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를 방에서 질질 끌어냅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두려움에 질려 그 광경을 보다가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충격의 침묵에 한동안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그 마음을 쓸어내리지요. 그런데 이내 악단이 연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그 쾌락의 파티를 진행합니다. 머릿속에 방금 펼쳐졌던 그 끔찍한 장면을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에 취해 그들은 여전히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광경은 몇 분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괴물이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세컬에 의하면 이 괴물은 임박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우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풍악을 울려라 그렇게 외치며 속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그 파티 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괴물에 의해 지금도 어김없이 1분에 105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주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해운대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이틀 전에도 방송에서 방송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알렸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이신데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고 숨을 쉬지 못해서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것이요.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옆에 계셨던 분이고 며칠 전까지도 이야기했고 며칠 전까지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의논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바로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TV의 연속극이 시리즈로 1편, 2편, 4편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하여 알람이 계속해서 울립니다.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 화면은 수시로 들여다보아야 하고 또 스크롤을 멈출 수 없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앱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가도록 빠져가도록 중독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누르면요
거기에 비슷한 광고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와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도록 중독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개발자는 만든 것입니다. 그 파트에 정신이 팔려 TV, 스마트폰, 음악,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는 사이에 나의 지금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김없이 1분에 105명씩 죽음의 괴물에 사로잡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전에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풍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차례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우리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기쁨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언젠가 내 차례가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뼈와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음 차례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를 갈 것이다 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괴물이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초토화시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그리고 스마트폰의 그 화면을 올려가며 우리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과연 한 달 남았다, 이렇게 정말 믿는다면 오늘의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날은 한 달이 아니라 1년, 10년 혹은 100년이 남았을지라도 그 날은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를 보십시오. 세상을 다 뒤엎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한번 불면 있었던 자리조차 찾지 못합니다. 찬란한 해가 뜨면 그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안개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인생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며 어떻게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의미 있는 삶,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2022년 마지막 끝을 보내며 우리는 후회하는 삶, 정말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먼 타국에 가기 전에 각각 그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각기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인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나게 되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그들을 향해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기쁨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게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자이죠.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와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1달란트 받았던 자를 책망하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 즉 주인이 있는 곳이 아닌, 그 집이 아닌 다른 곳,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 지옥으로 떨쳐버리시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이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자를 향해 주인은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저주를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책망하고 그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을 책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그 한 달란트로 허랑방탕하며 술 먹고 또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자식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복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받은 그대로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이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며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악한 종입니까? 왜 게으른 종입니까? 이 종이 악한 이유는 주인이 그에게 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실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해서 열심히 남겼는지, 아니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지. 여러분, 한 달란트면 약 4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했다면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통해 얻어야 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재물, 물질,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일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어떤 특정한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것이며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나에게 능력이 있고 또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주체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기능이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불러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능력과 은사와 기능,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지요. 나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주님에 의해 구원받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인생을 끝에서 바라보고
그때 당신이 기뻐할 것을 지금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저 인생 끝에서 지금을 바라보고 그때 기뻐할 것을 바로 지금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짧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상은 기쁨과 쾌락으로 넘쳤는데 영원한 삶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지요. 그 영원한 삶을 진짜 기쁨으로 살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금 행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쏟고 있는 수많은 에너지, 많은 시간, 그리고 나의 집중력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영원히 남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과연 그 대상이 영원한 것인가?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십시오.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맡길 것이라고, 내가 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